가운데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는 형통함의 축복이 우리 세순교회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편, 우리 47편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저번에 선포한 것처럼 남자분들이 장로님, 집사님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또 여성분들이 받아서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지혜 시로 찬양할지어다.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남성분들 시작.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같이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라. 우리 더 이제 큰 소리를 한번 선포하면서 우리 시편 47편 찬양 드리겠습니다. 자, 시작. 자, 준비 되셨죠? 선포할 때 바로 찬양 바로 나갑니다. 우리 시편 47편 찬양하겠습니다. 시작. Oh
부르셨는지 장로님도 해서 파트로 이렇게 이 울림이 멋있게 올려지는 제가 상상을 했었습니다. 막 이렇게 웅장한 울림이 장로님 목소리도 웅장하시잖아요. 장로님 여기 소리 베이스를 다 커버를 하셔가지고 그런 상상을 하면 그게 이루어지겠죠. 다음 주, 그 다음 주 찬양하며 이 찬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간절한 시편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예배하는 예배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고 또 예배 순서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또 인도하시는 목사님과 또 사회 보시는 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함의 축복이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일터에 충만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하는 얘기 우리 마음을 다해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우리 주영이가 고백합니다. 주가 만지시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 듣겠습니다. 감사절 1절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라.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하였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그리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을 알 수 없이 원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다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아멘. 찬송 400장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원군 각지에 있는 우리들을 이곳 세순의 전당으로 모이게 하사 주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동안도 우리들 모두 살아오면서 주님 앞에 잘못한 모든 것들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믿음의 세상에서 생명과 빛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인 교만과 욕심과 자만에서 벗어나 언제나 주님의 말씀이 우선인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세한 것까지도 모두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주어진 여건과 상황에 감사하며 대처할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우리들의 삶에서 능력을 발하게 하여 주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실의 가족들 모두 살아가면서 더러운 사탄의 유혹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에 직면하더라도 말씀만을 의지하여 주님의 성령 안에서 주님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주님의 귀한 말씀과 목사님을 통하여 잘 배우고 익힌 대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순교회도 더욱더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관심이 넘치는 우리 세순의 전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사자 목사님 영육간에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사 진리의 말씀만을 잘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여러 곳에서 수고하시는 남녀 전도 회원님들과 찬양을 인도하는 반주자, 인도자, 성가대 성도님들께도 언제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사
주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게 하여 주셨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예배 시간입니다. 성령 충만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리라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0절로부터 28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초원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본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의 성령이 가까워오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이 되겠습니다. 찬양 후에 복음적 종말이라는 목사님의 설교 말씀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는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드릴 시편 찬양은 시편 48편입니다. 시편 48편 찬양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
주의 백성된 우리를 오늘까지 또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을 매 순간마다 기억하고 감사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세상 속에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약속의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바로 보게 하시고 본 바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깨달은 바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가짜들도 기독교 이단이라고 하는 가짜 그리고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것도 뭐 그 나름대로 신앙생활이겠죠. 잘못된 가짜 신앙생활 그들도 뭘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요즘은 막 이런 인터넷 그 매체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저마다 다 각자 뭐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각자 자기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들을 온 세상을 향해서 마음껏 떠들어요. 마음껏 그렇게 떠들고 짓거리는 이야기들을 잘 들어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이제 헷갈리는 것도 있고 그냥 금방 이거는 가짜구나 금방 드러나는 것도 있고 이게 잘 분별하기가 이렇게 쉽지 않은 것들도 참 많이 있어요. 잘 봐야 잘 보이는 것들 그게 더 무섭죠. 위험한 것이고 우리의 영혼을 좀먹고 나중에 결국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니까요. 같은 성경을 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똑같이 이걸 사용한다고요. 그런데 이걸 진리라고 말하고 진리라고 가르치고 그 말씀을 근거해서 자기의 말을 하는데 잘 듣지 않으면 잘못된 신앙, 또 잘못된 신앙을 근거한 잘못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볼 수 있는 은혜가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은혜는 없을 거예요.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오늘 누가복음 21장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10절부터 28절까지 본문 속에서 복음의 종말, 복음적 종말 신앙의 두 번째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종말의 때가 오면 뭐 이런 징조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종말의 때가 오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또 그걸 아는 게 마치 종말의 때를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래서 종말의 때를 이야기할 때는 뭐 어떤 여러 현상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먼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주님이 가르치시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종말의 때를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종말이 가까울 때, 종말이 이루어지기 전에 왜냐하면 종말이 이루어지는 그날은 다 끝나는 날이잖아요. 그때는 뭐 더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 주님이 다시 오세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나타나죠. 27절에요. 오늘 21장 전체에서 지금 오늘 종말의 때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인자가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그때. 그렇죠? 다시 오실 그때는 종말이죠. 처음 오셨을 그때 초림은 뭐예요? 구원을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다시 오실 그때는 심판의 주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심판하시는 주로 오시는데 그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심판의 그날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날이에요. 이미 구원받았지만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날이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라고요. 자, 그럼 그때가 올 때를 어떻게 기다리면서 살아야 되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지금 그때는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오늘. 이미 지난 어제도 있지만 지나간 거는 잊어버리세요. 지나갔는데 후회하거나 뭐 그때 그렇게 할 걸, 더 열심히 할 걸, 더 잘 섬길 걸, 더 잘 믿을 걸. 지나간 건 생각하시지 마시고 지금 오늘 그리고 내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종말의 때 오늘 이 본문 안에는요 종말의 때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기도 하세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러면 나는 그 종말의 때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있을 것인가? 믿음을 지키면서 복음의 증인으로 서 있으라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면서 복음의 증인으로 오늘 지금 계속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계속 그렇게 살 것을 당부하시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서 첫 번째 10절부터 15절에 보면은요, 물론 이제 10절부터 19절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여기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좀 구분을 해볼 수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을 셋으로 이렇게 제가 세 가지 주님의 오늘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내용을 세 가지로 나눴는데 그 중에 첫 번째 10절부터 15절에 보시면은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한 나라 안에도 여러 민족이 있는 나라도 있죠. 중국 같은 나라는 거기 소수 민족이 참 많이 있어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한족들이 거의 대부분 그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세워진 나라들이 있죠. 그런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서로 대적하며 일어난다는 건 뭐예요? 뭐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안에서든 또 나라끼리든 그 나라 안에서든 그런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전쟁은 지금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전에도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뭐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있네 지금? 전쟁은 계속 있었어요. 전쟁이 일어나네? 말세네? 이걸 말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지금 오늘 딱 말세의 증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말하는 거는 별로 그렇게 뒷담화 들을 필요가 없어요. 계속 있었는데 계속 주님이 오신 그날부터 말세가 시작인데요. 자, 그 다음에 11절 보세요.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 이건 뭐예요? 지진, 기근, 전염병, 재앙이죠. 자연적인 재앙, 자연 속에 나타나는 재앙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지진은 오늘만 있어요? 요즘 며칠 전에도 막 우리나라도 이제 계속 지진이 자주 일어나요. 그리고 크게 흔들리는 지진들이 이제 일어난대요. 이제 종말의 때다. 그래요? 계속 있는 거예요. 계속 있어요. 전염병, 코로나, 종말의 때 증거다. 전염병이 뭐 끊임없이 있죠? 점점 더 어떻게 돼요? 이제 점점 더 세계화 되는 거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지진도, 기근도, 전염병도 또 이런 무서운 일이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하늘로부터 큰 징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절대 감당할 수 없는, 어디 피할 곳도 없는, 어디 예방할 수도 없는, 어차피 이 앞에 있는 것들도 오늘 우리가 뭐 예방할 수 없어요. 나라가 민족이 싸움에 일어나는 것 예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면 왜 일어나요? 그런 전쟁이. 우리나라도 예방할 수 있었어요? 대비할 수 있었나요?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이런 뭐 일제가 침략해오는 거, 우리나라에서 남북이 지금도 분단돼서 싸우는 거 예방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있죠. 자연재해든 인재라고 말하는 것들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사고가 나서 갑자기 지붕이 무너져서 거기에 사람들이 깔려서 죽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걸 지금은 뭐라고 그래요? 예방할 수 있는 인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방할 수 있어요? 우리가 도저히 막을 수가 없어요. 갑자기 무너지는데 튼튼하게 잘 지으면 안 무너질까요? 예? 튼튼하게 잘 지어놨으면 안 무너졌을까요? 하나님이 무너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시원찮게 지어놨어도 하나님이 안 무너뜨리시면 안 무너지는 거고,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큰 무서운 징조들, 지구가 그냥 어디 행성이 와서 지구에 탁 부딪혀서 다 폭발시켜버려. 그냥 산산조각이나. 그걸 예방하려고 뭐해요? 막 날라오는 행성을 어떻게 우주에다 뭐 우주선 쏴가지고 그걸 또 거기서 날라오기 전에 폭발시켜서 쪼개는 걸 지금 해요. 기술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나 날라오는 거 그게 막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아주 망하게 작정하시고 던져버리시면 어떻게 할까요? 그 기술이 상당히 힘들대요. 엄청난 속도로 날라오는 것을 그걸 맞춰서 폭파시키는 게 쉽지가 않대요. 그런데 그런 기술이 지금 있어요. 어느 정도 우리가 뭐 막아볼 수 있는, 대비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아주 소낙비처럼 지구에다가 저기 유성을 쏟아 부어버리시면 그것도 큼지막한 걸로 그런 징조들을 말하는 거예요. 막을 수 없는. 여기 나타난 거 다 우리가 어떻게 예비하고 예방하고 막을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 뿐이지. 우리 인간의 차원에서. 12절 보세요. 이 모든 일 전에, 이게 중요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이런 일들은 우리가 지금 사는 역사 속에 끊임없이 계속 있어 왔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뭐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자연적인 그런, 아니면은 무슨 그런 재앙이, 기근이, 뭐 전염병이, 전쟁이, 우리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뭘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박해당할 것이다. 그런데 박해당하는데 회당과 옥에 회당은 뭐예요? 유대인들의 공동체죠. 회당에 넘겨진다는 건 뭘까요? 누가 넘기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 회당에다 넘겨준다면 회당에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자기 민족을, 자기 동족을 심판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다 넘겨주며 또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뭘 당해요? 박해를 당해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종말의 때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중요한 거죠. 지진은 어떻게 오는 우리가 뭐 대비할 수 있어요. 전염병이 막 몰려오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데 어떻게 뭐 막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핍박이 오면은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런 환난과 핍박, 박해가 오면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13절 보세요.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이 일이 일어났으면 오늘 우리에게 뭐예요? 증거예요. 우리 증거라고요. 내가 박해를 당하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무슨 증거예요? 네. 내가 예수 믿으니까 핍박이 오는 거죠. 내가 예수 믿는다는 증거라고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증거라고요. 내가 핍박을 당하면 그러면 어떠세요? 즐거워야 되는데 핍박이 오면 어떻게 하나? 이걸 어떻게 피해야 되나?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일본 소설이었을 거예요. 일본 영화. 나중에 이게 영화로도 만들어서 침묵이라는 그런 영화 소설이 있어요. 이 천주교, 그건 아마 천주교일 거예요. 천주교가 일본에 들어왔을 때 일본에 엄청나게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 핍박을 피하는, 그러니까 그때도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이 십자가를 놓고 밟거나 그거 지나가는 사람들은 살려주고 믿음을 지키면 이제 거기서 이제 순교를 하는 거예요. 순교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딱 있는데 그 신부가 초절하게 하나님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게 하십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걸 저기 소설이라고 쓰고 앉아있고 그리고 영화로 또 만들어가지고 그렇지. 그 십자가 딱 앞에 섰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대. 사랑하는 아들아 밟아라. 괜찮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들려주실까요? 안 들려주실까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십자가를 밟는다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그냥 인간의 낭만 속에서 만들어진 소설이고 드라마고 영화인 것이지 주님은 뭘 원하실까요? 죽는 걸 원하세요. 근데 자꾸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그리고 나는 그런 감동을 받고 싶은 거예요. 아, 그렇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십자가 지고 따르라잖아요. 십자가 지고 따르는 사람은 고난이라고요. 자, 그런 소설에 감동받으시지 마세요. 그런 영화 보고 감동받으시지 마시고. 뭘 원하세요? 박해가 있는 그게 내가 그 박해 현장에 박해당하는 자로 있는 것이 뭐라고요? 내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라고요. 내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 그런 박해가 있을 것을 없애려고 그러는 게 그런 노력은 별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요즘 이 포천에도 무슨 기독교 연합운동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 저한테 이제 무슨 문자가 이렇게 왔더라고요. 이제 뭐 동성애 반대, 뭐 차별금지법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근데 제가 이렇게 잘 안 봤어요. 그런데 이제 포천에도 뭐 그런 운동을 한다고 포천 기독교 연합회에서 이제 문자를 보냈는데 보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고문 대표로 있는 분들 이름이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야, 우리나라 옛날에 유명한 부흥강사 목사님들이 무슨 단체, 부흥사 단체의 대표, 고문 이렇게 이름 걸어놓고 그걸 했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뭐 차별금지법 반대 여기에 이제 자기 이름을 대표로 고문으로 이름 올려놓고 그래도 큰 교회 담임 정도 해야지 그런 걸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단체 운영하는데 얼마나 또 많은 뭐 물질적인 이런 지원도 필요하겠죠. 그러니 그래도 수만 명 정도는 되는 교회 담임이 그런 대표 고문으로 이름 올려놓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잘하는 건가? 현재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다 보니까 별로 쓸데없는 짓인데 나라가요 그런 법들을 통과시켜서 교회를 핍박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건데 그거를 미리 예방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그런 박해, 핍박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그걸 운동을 해 모여서 거기 또 예배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예배는 언제나 드려야 되는 것이지만 데모하는 예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 데모를 하기 전에 예배를 드려 하나님 받으실려나 모르겠네. 데모에 앞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13절 뭐가 된다고요? 우리에게 박해가요? 핍박이? 고발당함이? 끌려가서 감옥에 갇히고 순교하는 것이 내 믿음을 보이는 증거가 된다고요. 내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증거가 된다고요. 14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명심하라 했으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너 명심해. 너희들 명심해. 지금 종말의 때 뭐 하지 말라고요? 너희가 변호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미리 예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듣고 대한민국이 공산주의 국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저 북한은 공산주의잖아요. 남쪽은 이 좌파가 싹 씹을 잡아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나라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든 말든 무슨 상관이고 그게 되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고요. 그렇죠? 제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을 근거하냐. 공산주의 국가가 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 믿고 승리하는 거지 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그래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될까요? 공산주의 국가가 안 돼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를 향해서 계속 뭐가 와요? 세상에서. 세상이 정부란 이름으로 무슨 사회운동이란 이름으로 법이란 이름으로 윤리란 이름으로 지금 이런 때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면 되냐? 이제 조금 있으면 코로나가 또 막 증가한대. 사망률이 전보다 더 커진대네 이제. 재반은 사망률이 더 높아진대요. 사망률이 높아지는 게 무서운 거죠. 죽을 가능성이 좀 더 커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또 교회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지 말라고 조금 있으면 또 하겠지. 그럼 우리는 또 어떻게 해? 몰래 또 모여서 또 계속 예배 드리는 거지. 몰래. 또 걸면 걸리고 잡으면 잡히고 갖다 집어넣으면 딱 잡혀서 들어가고 몸으로 때워야지 돈으로 때울 수 없으니까 벌금물은 무조건 감옥에 들어서 몸으로 하루에 10만 원씩 까는 거더라고요. 하루에 10만 원이에요. 1년이면 얼마요? 벌금 나오는 거에 하루에 10만 원씩 까는 거더라고요. 300만 원 나오면 한 달 가서 사는 거고 맞나요? 한 3천만 원 나오면 한 10년 살아야 되나? 14절 중요해요. 명령이라고요. 명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15절 보세요. 내가 왜 이걸 명심해야 될까요? 우리가 변명할 것을 궁리하지 않도록 머리 짜내서 우리 계획으로 막을 수 있어요?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나는 내 믿음을 잘 지키면 돼요. 내 믿음 있음만 증거하면 된다고요.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이게 믿음이에요. 전적인 신뢰죠. 온전한 믿음은 전적인 신뢰, 온전한 믿음. 그걸 뭐 하라는 거예요? 환난의 때, 박해의 때 그 믿음을 잘 가지고 지키라는 거예요. 명심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누가 하실 것이니까요? 승리는 누가 주세요? 예, 승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세요. 누구하고 싸워요 지금? 배당, 내 민족, 그리고 그 신앙의 공동체라고 그러는 유대인 공동체죠. 거기에 또 감옥에도 넘겨주고 임금, 집권자들 이 앞에 끌려가지만 누가 이겨요? 이길 것을 믿으세요. 예? 누구한테 끌려가든지 이길 것을 믿으시라고요. 왜 누가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니까요? 승리하게 하신대요? 때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준비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도 있어요. 우리는 나름대로 뭐 열심히 준비한다고 하지만 때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 있을 때,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알 때가 있다고요. 뭐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변호사가 필요 없으시죠. 우리가 준비해서 변호하는 것을 필요하지 않으세요. 성령께서 변호사가 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는데 세상에 아무리 비슷한 변호사 갖다 붙인다고 이길까요? 네, 성령이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는데. 자, 뭐가 필요해요? 종말의 때는요? 전적인 신뢰하는 믿음, 온전한 믿음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정말로 박해가 오더라도, 어떤 반란이 오더라도. 두 번째 16절부터 있는데 보세요. 심지어 이제 더 심각해져요.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이게 이제 초대 기독교 교회 속에서 있었던 일들이에요. 누가 누구를 고발하는 거예요? 공산당이 자기 가족을 막 고발해요. 그런데 교회 안에도 똑같이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네로의 시대에 네로가 막 교회를 핍박하는데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막 고문을 하고 핍박을 하는 거죠. 막 죽이기도 하고. 근데 부르라, 어디 숨어 있어? 다른 놈들은 어디 모여 있냐? 그런데 누가 고발을 하는 거예요? 자기 가족이요. 자기 형제가, 자기 친구가, 자기 공동체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박해를 핍박을 이기지 못하고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고발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실제 일어나는 거죠. 자, 그렇게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고 이 악한 자들이 쓰는 수법을 그대로 일본이 우리나라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붙잡아다가 공산당이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또 뭐 이런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하는 그 방법 그대로 그게 그 역사 속에서 항상 계속 반복해서 똑같이 있어 왔었어요.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17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미움받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미움받으면 아 내가 예수 믿고 있구나. 예수 이름으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거 걱정할 거 없죠? 그게 두려울 이유가 없다고요. 아, 교회가 왜 그래? 예수 믿는데 왜 그래? 아니 지금 때가 때인 만큼 이런 때 왜 그래? 신경 쓰시지 마세요. 원래 그런 거니까. 예? 왜 그래? 왜 이런 코로나 위기에 모여? 왜 모여서 밥 먹어? 왜 시끄럽게 큰 소리로 예배드려? 찬송 불러? 왜? 18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죽을까봐 무서운데 방할까봐 아니 뭔가 손해볼까봐 무서운데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예, 안전한데 어느 정도 안전한 거예요? 완벽하게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보호하시겠대요. 지금 붙들려가면 죽어요. 아주 고문당해도 무섭게 당한다고요. 나를 고발한 그 사람들이 내 가족이었는데 내 교회 교인이었는데 나를 고발했는데 나도 불려가서 이제 그 고문을 똑같이 나도 당하면서 또 누군가를 또 불게 할 텐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라고요. 지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할 것이니까 완벽하게 보호하실 것이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19절에 너희는 그럼 우리는 뭐예요? 그걸 믿고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죠. 우리 다니엘 3장 한번 찾아보시죠. 다니엘서 3장.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죠. 멸망을 당해요. 그때 왕이 느부갓네살이었어요. 느부갓네살. 멸망당해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요. 바벨론으로. 먼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그래도 그 이제 다스리는 자들로 그 포로로 끌려온 중에 똑똑한 사람들을 뽑아갖고 이 느부갓네살이 정치를 잘하는 거죠. 포로로 끌려온 자들 중에서도 똑똑한 사람들은 그 세워가지고 다스리는 권한을 부여를 해준 거예요. 자, 그 중에 다니엘도 있었고, 그렇죠? 또 오늘 이 3장에 나타나는 다니엘의 친구들이라고 이름하는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자기 신상을 만들어요. 금으로 자기 신상 한 30m 정도 되는 큰 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자. 모든 악기 소리, 하여튼 나팔 소리, 뭐 하여튼 모든 큰 악기 소리가 빡 하고 울리면은 그 금신상을 향해서 전부 다 절을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얼마나 모든 나라, 모든 족속에게 그렇게 명을 내린 거라고요. 자기가 그때 바벨론이 세계 어떻게 보면 세계를 다스리는 지배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나라의 왕이니까 하여튼 그런 경배를 받고 싶었던 거죠. 자기가 마치 신처럼. 자, 그렇게 이제 명을 내렸어요. 그리고 이 나팔 소리가 나고 오늘 이 3장에 보면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7절에요.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아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이렇게 절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절하지 않는 자들은 이제 어떻게 했다고 풀무불을 속에다 집어넣어서 태워 죽여버리겠다 그런 거예요. 절 안 하는. 자, 그랬더니 이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들이 이제 절하지 않은 거예요. 그거를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고발한 거예요. 이제 아이 저놈들은 왕의 신상에다가 절을 하지 않더라고요 하고 고발을 했어요. 12절 한번 보세요. 3장 12절.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한 자이언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뭐 어떤 자리에 있었어요? 어떤 자리에 있었어요? 왕이 그 지방을 다스리는 권한을 줘가지고 다스리는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높은 지위에 있었던 거죠. 네. 그러면 그 자리 그 지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왕이 시키는 대로 왕의 신상에게 절하라고 그럴 때 절해야 되는데 자 절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고발을 한 거죠. 15절 보세요. 왕이 이제 그걸 알고서 붙들어다가 이제 물어보는 거, 신문을 하는 거예요. 그냥 바로 죽여버리지 않았어요. 기회를 줘요. 왕이 얼마나 신뢰했을까요? 그러니 포로로 끌려온 자들을 지방을 다스리는 권세를 줘서 그걸 다스리게도 했었고 그러니 기회를 준다고요. 기회를. 15절 보세요.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내가 살 수 있는 기회를 줄게. 한 번 더 이렇게 악기 소리가 모든 악기 소리가 나면 그때 절해. 그러면은 좋은 거야. 그게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너희도 살고 그 권세를 계속 유지하고 내 나라를 다스리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해라. 그런데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왕은 그때 당시에 바벨론의 왕은요 세상의 땅에 그렇죠 세상의 절대 권세자죠. 권세가 높은 자가 아니라고요. 절대 권세자예요. 땅의 절대 권세자 느부갓네살. 마치 그래서 자기가 신 대접을 받으려고 지금 이 신상 만들고 절하라죠. 그런데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16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물어 살려주겠다고 기회를 주는데 대답할 필요가 없대. 버릇이 없는 거죠. 싸가지가 없는 거죠. 지금 절대 권세자가 지금 한 지방을 다스리는 것들한테 지금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내리는데 17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탄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당신이 신이고 당신의 손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내겠냐고 말하지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 풀무불 속에서도 건져내실 것이고 당신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누가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겠느냐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이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죠. 18절 보세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래서 유명해.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19절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꿨다 그래요. 좀 전까지는 어땠어요? 웃으면서 기회를 줬겠죠. 야, 그래도 내가 왕인데 걔가 세상의 왕 아니냐 내 체면이 있지. 잘해 좀. 기회를 줄게. 어떤 놈들 고발했는데 내가 그래도 너희를 믿어. 잘 좀 해라. 절해. 근데 어떻게 해요? 안 한대. 죽어도 안 하고 죽어도 안 해. 하나님이 건져내실 것이고 안 건져내셔도 그런 일은 없어.
그랬더니 얼굴빛을 바꿨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평소보다 풀물을 7배 더 뜨겁게 해라. 이 성질이 난 거죠. 7배나 더 7배 열 받았다는 거예요. 완전 그냥 완전 열 받은 거예요 지금. 꽁꽁 묶어가지고 불 속에다 갖다 집어넣어 버려. 20절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다고 해요. 묶어가지고요. 묶었어요. 이게 중요해요. 결박했다라는 게. 왜냐면 하나님이 결박을 풀어주시거든요. 예. 세상이 우리를 결박하려고 해요. 묶어요. 꽁꽁 묶어. 그래서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집어넣어요. 그런데 거기서 건져내시는데 어떻게 건져내시는지 보세요. 자, 24절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 아니 분명히 이제 타 죽어야 되는데 그 옆에 집어넣는 군인들도 집어넣다가 그 사람들이 타서 죽어버렸어요. 옆에서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집어넣는 사람들도 집어넣기 전에 벌써 타서 죽었다고요. 그런데 집어넣는데 자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인데 아니 셋을 집어넣는데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했더니 왕 그 속에 세 사람이 아니라 뭐가 있는 거예요? 25절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고 있어요. 꼭꼭 묶어서 집어 던져놨는데 풀려가지고 그 안에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넷이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어떻대요? 세 사람은 누군지 알죠? 자기가 집어넣었으니까.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신의 아들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언제 우리를 어디서도요 불 가운데 집어넣어도 7배 뜨겁게 꽁꽁 묶어서 집어넣어도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27절 보세요.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 본즉 불이 등이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머리털 하나도 꼬실리지 않았어요. 불탄 냄새도 없고 이렇게 보호하신대요. 네. 두려워하지 말래요. 무서워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잘 지키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죽음의 위협이 와도 어떤 위협이 와도 어떤 위기가 와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사람이요. 어떤 세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한 믿음을 가졌죠. 야, 꼭 그래야 되겠냐? 그 중에 하나가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이 한 하나님을 섬기는 한 믿음을 가졌어요. 한 마음으로. 끊을 수 있어요? 세상의 절대 권세자도 셋이 한 마음을 가지면 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여기 몇이에요? 우리 중에 셋만 한 믿음이 있어도 몇이에요? 끊어지잖아. 셋은 더 되겠죠? 네. 삼겹줄은 그래 끊을 수가 없어요. 근데 또 사사기에 보면요, 삼손의 힘을 뺏으려고 이제 드릴라를 통해서 삼손의 그 힘이 어디서 나오나 물어봐요. 그 힘, 삼손을 어떻게 잡을 수 있는지. 그랬더니 쓰지 않은 새로 만든 활줄 7겹을 해서 묶으면은 자기가 그걸 못 이긴다고 말하죠. 사사기 16장에 7절 새 활줄 7.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면 새 활줄 7은 세상의 힘으로 끊을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끊어요? 안 끊어요? 못 끊어요? 예, 끊어요. 세상이 아주 7겹 우리를 겹겹이 싸서 공격해와도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능력을 막을 수 없어요. 세상의 절대 권력이 아무리 자기 힘을 가지고 위협을 해와도, 그렇죠? 이 세 사람이 한 마음 한 믿음으로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 그것을 이길 수가 없죠. 이길 수가 없어요. 끊을 수가 없다고.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있는지 보세요. 오늘 우리 또 경험할 수 있는 결과라고요. 오늘 우리는 이
이런 믿음을 나타내 보이질 않아서 기회가 없어서 아직까지 기회가 없으셨죠? 이렇게 앞으로 기회가 오는 걸 막지 마세요. 기회가 오는 걸 없애려고 그러지 말라고요. 왜 없애려고 모여서 이상한 쓸데없는 데모를 하고 앉았어? 동성애 죄라고 외치고 목사가 다 붙들려 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기 그런 일이 미연에 없이 하겠다고 방지하겠다고 그런 법 통과 못 시키게 하겠다고 모여서 28절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의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잘했다는 거예요. 자기 명령을 거역하는 것. 몸 바쳐서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봤죠 자기가? 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더라. 그렇죠? 이렇게 구원할 다른 신이 있어요? 없어요. 느부갓네살도 알았는데 예수를 믿는 교회가 몰라. 답답한 일이죠. 그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요. 요즘 오늘도 있고 느부갓네살 같은 왕도 알았던 것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공동체라고는 교회가 모르고서 있으니 뭐 하라는 거예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구원하실 것이니까. 그럼 뭐가 있어야 될까요? 불 속에 던져줘도 거기서 꺼내신다고요. 결박 꽁꽁 묶어서 불 속에다 7배나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어도 거기서 꺼내실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갈 일이 없게 하려고 오늘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변호하죠.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변호한다고요.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면 승리케 하실 것을 경험할 것인데. 자, 마지막 보세요. 20절부터 28절 세 번째.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인 것을 보거든 이제 이스라엘 멸망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전에도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릴 것이에요. 뭐가요? 성전.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죠. AD 66년에 로마가 쳐들어와요. 지금 바벨론이 시대에 있었던 일이 똑같이 또 일어난다고요.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나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솔로몬이 지은 이 첫 번째 성전을 완전히 다 허물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로마가 쳐들어와서 두 번째 재건한 성전도 또 다 허물어버려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그 일이 이제 일어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뭐 전쟁이 일어나고 쳐들어와서 무슨 일이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 때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그런 징조에 대한 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자, 21절.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자, 예루살렘이 이제 포위될 거예요. 66년에 쳐들어와서 70년까지 포위를 하고 있어요. 4년 동안을요. 그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게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해요. 예루살렘이 요새다 보니까 누가 쳐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막아버리면 밖에서 막고 있으면 안에서 나오지도 못해. 그런데 그때 이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가 내 집이고 예루살렘 성, 시온 성 거기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기 들어가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산으로 도망가래요. 그리고 성내에 있는 자들, 그 성 안에 있던 자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오래요. 나와. 왜? 하나님은 거기를 멸망시키실 것이니까 예루살렘 성을 또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이 하나님이 싹 다 허물어 버리시겠어요. 그리고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죠. 촌에 있는 자들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거기 들어가지 말래요. 22절.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 그날은 무슨 날이에요? 징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벌하시는, 역사 속에서 그때 110만 명이 죽었다고 그러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 110만 명이 그 전쟁 속에 죽었대요. 그때 당시에 110만 명이면 얼마나 많아요? 23절, 그날에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니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심판하시는 그날 아이 뱉는데 그 성 안에 있어. 산으로 나와 도망가지 못했어요. 그 벤 아이가 나오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4년이라고요. 아이 뱉는데 이제 포위됐어. 그리고 이제 그 아이를 낳을 거 아니에요. 10달이면 낳잖아요. 그럼 그 아이는 이제 뭐 되는 거예요? 그 엄마가 잡아먹어요. 그 엄마가 잡아먹는다고요. 자기 뱃속에 가진 그 아이를 낳아서 이제 그 포위되어 있는 동안에 이제 그 성 안에 있는 거 먹을 거 다 먹고 다 먹을 거 없어지면 야, 오늘은 네 자식 잡아먹자. 내일은 내 자식 잡아먹고 그렇게 된다고요. 4년 동안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예루살렘이라고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나오라 하시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그때 소돔과 고모라 에덴 동산 같이 살기 좋은 곳이었어요. 과 꿀이 흐르는 에덴, 마치 에덴과 같은 곳이었다고. 그런데 하나님 거기를 심판하세요. 불로 심판하신다고요. 그럼 거기 나오라 하시죠. 근데 누가 뒤돌아가요? 네, 롯의 아내가 구원하신데 거기서 또 뒤돌아보고 앉아있어.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종말의 때는요, 저기 예루살렘, 오늘 내 고향인데, 내 집인데, 저기 성전이 있는데,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라고요. 주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이 성전도 멸망시키실 것이니까, 돌아볼 것이 아니라고요. 24절, 그날에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면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결국은 예루살렘이 AD 70년 멸망하죠. 또 멸망해요. 이전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갈 때도 멸망했던 것처럼 똑같이 또 멸망한다고요. 그런 일 또 있을까요? 또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 뭐 멸망하냐? 그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25절. 일월 성신내는 징조가 있겠고, 이제 저 우주에도, 그렇죠? 땅에서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와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무서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막을 수 없죠.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재앙들이 일어날 것이에요.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야, 만약에 진짜 지구에 뭐가 운석이 오늘 부딪혀서 폭발한다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뭐 하실래요? 예? 그럼 사람들이 이제 다 기절하는 거예요. 기절해. 핵전쟁이 일어나서 막 진짜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일으키는데 핵을 쏴 말아 막 이러고 있는데 이제 아이 몰라 나 어차피 쏴 그럼 막 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가 쏘면 너만 쏘냐? 그럼 어떻게 이래 죽나 저래 죽냐 다 같이 죽자. 그래서 핵을 못 갖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 저 북한 핵 못 갖게 하려고. 아주 우리는 성질인데 너 죽고 나 죽자잖아. 그게 한국 사람들의 우리나라 민족의 특징이라고. 다른 나라는 너 죽고 나 살자인데 우리는 너도 죽고 그래 나도 죽어. 그리고 우리는 만들어 놓으면 무조건 죽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그렇죠? 무서워서 사람들은 기절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27절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이라.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사도행전 우리 1장 한번 아까 다니엘 한번 7장 한번 찾아보시죠.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시 오실 그분의 나라는, 그분의 권세는 소멸하지 않는 영원한, 오늘 우리는 영원한 그 나라의 백성이죠. 예.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 사도행전. 오늘 다니엘서에 예언되어진 그 예언 1장 9절부터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몰려서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주님은 어떻게 오신대요? 누가 예수님인지 오늘 우리가 그 마지막 때에 헷갈릴 이유가 없죠. 여기서 지가 예수라고 사기치는 것들은 귀를 기울일 필요도 없어요. 네. 어떻게 오세요? 구름 타고 내려오실 거예요. 구름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분이 오늘 우리의 구원자라고요. 심판에 들어오실 것인데, 자, 그날 징벌의 그날 오늘 우리는 뭐 하면 안 돼요?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된다고 그랬죠?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돼요. 이전에 지나가고 후회도 하지 마세요. 아 잘했다고 뭐 뿌듯해할 필요도 없고 후회할 필요도 없고 이제 오늘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는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가 믿음의 증거를 믿음의 사람으로 증인으로 지금 살고 있는가? 환난 핍박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증인으로 내가 살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뭐 해야 돼요? 그 오실 때 영광 중에 오시는 그 주님을 28절 보세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그런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뭐 하라는 거예요? 일어나. 머리 들라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일이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기절해요. 기절해 무서워서 머리를 쳐박는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지진 나면은 지진 대피 요령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기 막 지진이 났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 책상 밑으로 빨리 기어 들어가야지 다. 지진이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를 쳐들고 죽이고 오실래라 밖에 나와서 하늘을 쳐다봐야 되겠죠? 아, 이해가 안 가시죠? 지진이 나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창문 열고 주님이 오시나 쳐다보시라고요. 믿음대로 하세요. 목사가 또 그렇게 시켰다고 또 가서 이태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믿음대로 하시라고요. 일어나 머리를 들라. 왜요?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너희 구원이 가까웠다. 지금 오늘 매일매일 뭐가 가까워오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되는 날. 그렇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오고 있죠.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질 날이 가까워오고 있는 거예요. 심판의 날은 동시에 구원의 날이에요.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날이라고요. 동시에 이루어져요. 동시에. 최후의 심판, 그날. 오늘 우리는 영원한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날이 될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종말의 신앙이 무엇인지, 종말의 때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가 어떤 것인지. 1992년 뭐 그렇게 오래지 않은 때죠. 우리나라의 담미선교회라는 곳에서 이제 종말 시험부 종말론을 가지고 이제 종말이 온다. 팔아갖고 다 갖고 와라. 전 재산을 다 팔아갖고 갖고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학교 다 아이들은 학생들은 다 학교 자퇴하고 그
그리고 전부 다 흰 옷 입고 이제 들려 올라갈 것을 준비하고 있다가 12시 제가 그 영상을 본 적이 있거든요. 저희 이단 저기 연구하는 데서 몰래 가서 몰래 찍었는지 그 영상을 저희 이단 연구하는 수업 시간에 틀어주는 거예요. 흰 옷 입고 와서 앉아서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12시 땡 될 때 기다리면서 10, 9, 8, 7 땡 하는데 12시가 땡 되는데 아무 일이 없어. 그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교주놈은 감옥 가는 거고 나머지 그 사람들은 전 재산을 갖다 바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학교 자퇴난 사람, 자퇴난 학생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뒤에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그 속고 난 이후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거짓에 잘못된 것에 미혹되고 속고 난 그 후의 삶을 계속 살아야 된다고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주님이 오실 그 날을 어떻게 해요? 속지 말고 그냥 잘 살아야 돼요. 뭐 하면서요? 믿음을 잘 지키고 인내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 주님 오심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고요. 그게 오늘 교회 공동체로서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길임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흔들림없이 분명하게 확실히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잘 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의 다시 오심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 속에 오늘 종말의 때를 오늘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금 말씀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오늘 이 말씀 의지하고 이 세상의 요란함 가운데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 그분이 다시 세상의 심판주로 오실 때 오늘 우리 머리를 들어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여정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실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받은 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의 정성을 담은 예물을 주님 발 앞에 쏟아놓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기쁘게 받으실 줄 믿사오며 드리신 손길마다 늘 주님 주시는 평안과 감사가 그 삶에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주님 다시 오심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그런 복된 신앙인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하나님의 뜻 위에 잘 쓰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11월 둘째 주일인데요. 11월 넷째 주일이 이제 대강절 첫 주일이라고 했어요. 대강절 첫 주일부터 동탄목 장식을 하는데 동탄목 장식 해놓고 불 켜려고 아까 그거 켜놓으신 것 같아요. 제가 껐어요. 우리도 준비를 딱 해놓고 켜야지. 우리 나무만 불 켜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세수교회 제일 중요한 행사니까. 교회력이 대강절부터 시작이에요. 우리는 연말이지만 대강절 11월 마지막 주나 뭐 12월 첫째 주가 거의 이제 대강절이거든요. 내가 우리는 연말이라고 생각하지만 교회력으로는 대강절부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림부터 시작이라고요. 교회 절기가.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종이장미, 빵, 초, 사과 이 감동에 오시는 것들 뭐 네 가지 다 각자 하나씩 준비해서 이렇게 장식해 주시면 또 그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올 성탄목 잘 장식하면서 기도하시면서 절기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12월 25일 주일 성탄주일 가족 찬양 예배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감동에 오시는 찬양이 있으시면 꼭 가족 중심으로 아니시더라도 이렇게 남녀 전도에서도 또 준비하셔도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준비해서 가족 찬양 예배로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00장 찬송하시고 또한 번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또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내주하시고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마지막 종말의 때를 살아가면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잘 지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